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또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혹시 그 자비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그 가장 깊은 근원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바로 그 자비의 샘물을 함께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요. 이건 그냥 좋은 구절 중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성품을 선포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스스로를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시는 것, 바로 여기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고 또 경험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생깁니다. 그 자비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냥 가끔 보여주시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그분의 존재 자체, 그 본질에서 나오는 걸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그저 행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본질, 그 자체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 둘의 차이가요,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통 우리는 왼쪽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행동을 하시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은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본질이 원래 자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자비로운 행동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뒤집혀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자비로운 일들은 그분의 변치 않는 본성, 즉 그분이 자비롭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본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본성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비라는 본성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지금부터 마치 탐정처럼 이 자비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뿌리가 무엇인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우리가 따라갈 지도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복되심에 있습니다. 이 복되심은 자연스럽게 선하심으로 표현되고요. 그 선하심은 사랑이라는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이 고통받는 우리를 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자비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첫 번째 단계, 복되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라 우리에게 뭔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행복이나 만족이 우리 행동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죄나 실수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행복에 흠집을 낼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는 선하심입니다. 스스로 복되고 충만하신 분은 그 좋으심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가득 찬 잔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요. 시편 기자도 말하잖아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분의 충만함은 그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그냥 막연한 좋음이 아니에요. 그 선하심이 어떤 대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이자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저 하나님은 선하시다에서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단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자비에 도착했습니다. 자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과 비참함 속에 있는 대상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향해 손을 뻗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비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자비의 족보가 완성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어려운 신학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놀랍게도 이건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자비가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 그 자체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제발 자비를 베푸는 행동을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행동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엄청난 발견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것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많은 긍휼, 즉 그분의 본성 안에 있는 무한한 자비의 바다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의 성품, 당신의 그 자비로우심을 따라서 저를 대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고 어쩌면 더 강력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입니다. 궁극의 호소죠. 주님, 저 때문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건 단지 제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본성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행동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주의 자비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왜냐고요? 자비가 바로 그분의 본질이고 그분 자신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성에 기대어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분의 복되심으로부터 흘러나온 그분의 본질 그 자체라는 것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기도에서 눈앞의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를 신뢰하며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과연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